오늘은 혹시 하나님이세요? 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8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어로 혹시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게 어디서 이렇게 유래가 됐는지 제가 찾아보니까요. 슈퍼맨이 돌아왔다 해서 이 윌리엄이 이렇게 만든 유행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나 줄 수 있어 혹시 뭐 이렇게 그런 말을 쓰면서 이렇게 혹시라는 이런 그냥 이 뜻은요. 찾아보니까 영어 사전에 없어요. 그냥 혹시라는 말을 이렇게 영어로 표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날 때 이렇게 가장 설레이고 기쁜가요?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근데 아마 일상을 살아가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장 설레이고 기뻐하는 순간은 아마도 우리 택배가 도착했을 때가 아닌가. 요새는요, 그 로켓 배송이라고 해서 오늘 주문하면 바로 내일 도착하는 이 배송 서비스가 있을 정도로 우리가 택배기사 아저씨 위치를 얼마나 많이 추적합니까? 그렇죠? 근데 언제 우리 집에 도착할까? 그리고 어디에 이 물건이 있을까? 이제 이런 기대감 때문에 우리가 이 택배기사 아저씨를 되게 많이 이렇게 기다리고 좋아하는데요. 저도 이번 주에 이렇게 배달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고3 아이들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수목 아름다운 교회 택배 강성광 기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내일 고객님을 위한 선물과 편지를 집 앞에 전달하고 싶거든요. 제가 바쁜 택배 기사여서 오후 3시 이후로부터 배달할 예정이에요. 원하시는 장소와 시간을 남겨주시면 집 앞에 놓고 벨티하겠습니다. 이렇게 썼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 고3 아이들을 이렇게 다 배달을 무려 4시간에 걸쳐서 우리 고3 아이들이 거의 우리 아산시 전 지역에 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아산시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오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실까요? 물론 하나님의 그 인간으로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긴 하지만 그러면 그냥 한번 추측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던 영화 중에 뷰티 인사이드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는 어떤 내용이냐면 저기 주인공인 한효주와 상대편이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잠이 들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눈을 뜨면 다른 사람이 다른 얼굴을 하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효주 입장에서는 되게 매일 이게 충격인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 매일 바뀌는 거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면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요, 제가 왜 이렇게 시작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가시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들 1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가셨거든요. 근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찾아갔대요. 여기 아브라함이 있었거든요. 이 장소 어딘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장소는 어디냐면요,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이에요. 우리로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던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 찾아가신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그 장소에서요, 말씀해 보니까 날이 뜨거울 때에 찾아갔대요. 여러분, 중동 사람들은요, 낮잠 자는 시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날씨가 뜨겁기 때문인 것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낮잠 자기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공간 가운데, 이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가 오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공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주일날 와서 만나는 분이라고만 생각하고 예배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일상생활 속으로 돌아가서는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기억하고 찾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저 사진을 보면요, 우리 예찬이랑 제가 그 벚꽃놀이를 갔거든요. 예찬이가 너무 졸려가지고 막 저 킥보드 막 안 타겠다고 막 버리겠다고 떼부리는 것을 사진을 찍었어요. 여러분, 제가 엊그제 요새 예찬이가 말을 잘하거든요.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빠는 치사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아빠가 치사하니? 이렇게 예찬이한테 물어보니까 예찬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빠는 나랑 안 놀아주잖아, 그래서 치사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찬이는 아빠에 대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빠가 계속 놀아줬으면 좋겠고 함께 했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잖아요. 여러분은 예찬이가 아빠인 저를 찾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나요? 하나님하고 함께하고 싶어서, 하나님은 치사해, 하나님은 날마다 하나님하고 나는 함께하고 싶어,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너무 잘 놀고 너무 잘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이 학교가 아니라 집에서 영상으로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다라는 것은 개인적인 시간이 많아졌다라는 것이잖아요. 그 개인적인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들이 과연 있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바로 가가지고 하나님, 이 사람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맞이하는 내용이 나와요. 2절 말씀이에요.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하고요, 하나님하고 두 사람이 더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은 제가 찾아보니까 아마 천사였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인 걸 알아보고 가가지고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기에는 이 세 명의 사람은요, 그냥 나그네였던 거예요. 나그네였는데,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봤다고 하잖아요. 눈을 들어본다라는 것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라는 말이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라는 것은 아마도 아브라함이요, 비몽사몽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낮잠 자기 직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이렇게 잠자고 있는데 누가 친구들이 전화를 하면 당장 받나요? 아니죠. 우리 청소년부 예배가 원래 9시에 있었잖아요. 8시에 여러분들 전화하면 거의 안 받았던 거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낮잠을 자려는 그 순간에 나그네 3명이 있었던 거고,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를 보자마자 눈을 들어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던 것이에요. 이걸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평소에도 아브라함은 일상생활 속에서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을 잘 대접하고 돌보 왔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안 하던 행동을 바로 할 수 있나요? 없죠. 근데 아브라함은 평소에도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을 잘 대접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천사들이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와도 여전히 그들을 잘 맞이했다라는 것이죠. 제가요, 예전에, 물론 이 사진은 아닌데요, 거지 분장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 사진은 우리 그 페이스 데코 청년부랑 게임을 해가지고 져가지고 이렇게 얼굴에 낙서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어떤 홀리루트 수련회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거지 분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화장품으로 검게 칠했어요. 물론 이미 검기 때문에 뭐 그렇게 화장품이 많이 안 들어갔지만 옷도 막 찢어지고 낡은 옷도 입었었어요. 거기 옷에다가 까나리 액젓도 뿌렸고요, 소주를 이렇게 살짝 뿌려가지고 술 취한 것처럼 냄새가 나게 했어요.
지금 머릿속으로 왜 소주를 옷에 뿌리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소주를 이렇게 몸에 뿌리고 그 수련회 장소 근처에 이렇게 누워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지나다니는 장소에 이렇게 딱 누워 있었었는데요. 별 아이들이 다 있더라고요. 저를 보고 마치 얼굴로 극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고 도망갔던 아이들도 있었고요. 밥을 먹으러 제가 밑으로 내려가 봤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때 깨달았던 건 뭐냐면 눈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던 그 시선들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도 사람을 무시할 수 있다라는 걸 제가 그때 깨달을 수 있었었는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 집에 거지들이 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떻게 그들을 맞이하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찾아온 이 세 명의 나그네의 모습은 거의 거지 꼴을 하고 왔다고 생각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음식을 준비해요. 그 음식을 준비하는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6절에 보면요, 이 창세기 18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내 보고 떡을 반죽해가지고 지금 그 음식을 만들라고 했어요. 여기서 고운 가루 세 쌀가 어느 정도 양이냐면요, 24kg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밀가루 한 포대가 20kg거든요. 요거보다 4kg 더 많은 양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밀가루 20kg 몇 인분일까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100인분쯤 되더라고요. 밀가루 이 양 자체만으로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돼지셔가지고 많이 먹는 거, 그래서 아마 적어도 한, 여러분들이 많이 먹는다고 쳐도 한 80인분 정도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많은 양을 3명에게 베풀었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데 마음이 그만큼 넓었다라는 것이죠. 또 여기 보니까요, 7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송아지가 아니라 제가 찾아보니까 소였어요. 소를 대접했는데요. 여러분, 소 한 마리 잡으면요, 양이 얼마나 될까요? 예를 들어서 400kg짜리 소를 잡으면요, 순수 고기 양만 160kg이 된대요. 1인분을 약 200g으로 잡으면, 물론 여러분들이 200g보다 훨씬 많이 먹는 걸 알고 있지만 1인분 200g으로 잡으면 약 800인분 정도 된대요. 근데 거기다가 순수 살 빼고 다른 살까지 포함하면 한 1000인분 정도까지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세 사람의 나그네가 왔는데 이렇게 많이 대접했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 집에 잔치가 벌어졌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그네를 맞이하는 이 아브라함의 태도는 잔치를 버리면서까지 그렇게 이 나그네를 섬기는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말씀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했다라는 말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아주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거래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결국 아브라함도, 하나님도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찾아오셨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정성으로 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요,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기도 해요. 또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요,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을 찾아가서 도와주고 그들에게 연락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나에게 하찮게 여겨지는 그 사람을 돕는 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고요. 또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래서 요 사진을 보면 바로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고요. 또 여러분들 혹시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본 적이 있나요? 돈을 꾼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여러분 부족한 게 있으신 분인가요? 없으신 분이죠. 근데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돈을 꾸듯이 꾸게 만드는 일들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잠언 19장 17절이에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빚지는 거래요. 그리고 반드시 그 빚을 갚아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힘든 사람들을 돕는 것은 결코 그것들이 무의미한 일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내 주위에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그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잠언 14장 3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거래요.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학대하고 멸시하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이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 하찮은 사람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있는 이야기 중인데요. 여러분들이 노크라고 유튜브에 쳐보시면 거기에 저는 이 영상을 봤어요. 영상에서 캡처한 사진인데 등대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양옥 목사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이 목사님은 어떤 일들을 하시냐면요, 서울에서도요, 쪽방촌을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일들을 하고 계세요. 이 쪽방촌은 얼마나 이렇게 방의 크기가 작냐면요, 가로가 95cm, 이렇게 높이가 175cm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키가 179거든요. 그럼 저는 그 쪽방촌에서 다리를 오므리고 잘 정도로 좁은 공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쪽방촌에 사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데요, 또 노숙자들도 찾아다닌다고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사시는 분들을 만나고 다니세요. 이 영상 보니까요, 어떤 분은요, 하루에 술을 한 30통을 먹는데요, 막걸리를요. 그러니까 인생에 이렇게 알코올 중독이신 분들도 이 목사님은 쪽방촌을 이렇게 걸어 다니시면서 막 4층 높이에 있는데도 막 걸어서 올라가시고 이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다니시거든요. 목사님이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에게 물어봤대요. 여러분 어떤 것이 가장 힘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쪽방촌에 사는 분들의, 또 노숙자분들의 같은 대답은 뭐였었냐면요, 고독이라고 했대요. 혼자 있는 게 가장 그들의 인생 가운데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분들을 매일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저분들이 죽을지 모르니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목사님은요, 매일 그들을 찾아다니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상을 제가 봤는데요, 어느 노숙자분이 목사님을 보고는 막 와서 눈물을 흘리고 자기 동생이 죽었다고 막 목사님 보고 안아달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거든요. 목사님은 저곳에 살고 계시는 분들에게 희망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은요, 이렇게 거지들만 보면 반가워서 안아주고 그러시는 목사님, 왜 이 일을 하십니까? 라고 그 방송에서 이렇게 물어봤을 때 목사님의 대답은 뭐였었냐면요, 먼저 받은 복음,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잖아요. 왜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대접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 자체가 나그네로 인생을 살았거든요. 하나님이 본토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나그네로 살아가라는 말이거든요. 아브라함이 먼저 나그네로 그가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나그네들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만 보면 못 참는 거죠. 나도 이 나그네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나그네들을 도울 수밖에 없는 거. 예전에 우리 교회 장동규 선생님하고 제가 그 금요일마다 영상 찍은 거 있거든요. 그거 마지막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 거기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장동규 선생님이 지금은 이렇게 힘든 아이들을 돕고 싶대요. 그때 제가 뭐라고 이야기해 줬냐면 장동규 선생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본인이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봤기 때문에 지금 그런 가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요, 여러분, 변장된 축복이에요. 변장된 축복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축복이라고 여겨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들이 회복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그 회복이 되어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은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우고 살릴 수 있는 일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요, 청소년들을 지금까지 이렇게 맡아오면서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청소년 사역을 하지 않아요. 물론 교회가 이렇게 각자가 다 이유가 있겠죠.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왜 청소년 사역을 어느 그렇게 큰 교회에서는 열심히 안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교회에서 내놓은 답변은 뭐였었냐면요, 돈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맞는 말이죠. 여러분, 헌금 엄청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더 많잖아요. 진짜 청소년 사역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아요. 정말 내 돈과 내 시간과 내 마음과 그런 것들이 다 희생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하찮게 여길 수도 있는 대상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하찮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섬기면서 제가 직접 경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 줄 아세요? 나의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는데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을 나눠주는데요, 놀라운 점은 뭐냐면요, 나의 것을 나누는 게 지치고 힘든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실제로 해보니까 제가 뭘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을 사랑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는 것처럼 왜 우리 주변에 하찮은 사람들, 지극히 작은 자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사랑해야겠습니까? 그들을 여러분들이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은 알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어디냐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 중에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들 먼저 연락해서 무엇이 힘드냐고 물어봐 주는 거죠. 길 가다가 이렇게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가서 도움의 손길 내밀 수 있는 것, 그 자리가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맞이했던 것은 바로 아브라함 자신이 먼저 나그네였기 때문에 나그네들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상처들도 있고요.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같은 일들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 일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나와 같은 아픔이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며 살리는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기에 우리에게 이런 아픔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상처를 통하여서도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옵시고, 주님, 비록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서 서로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그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 말씀과 기도와 또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삶으로써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부르셨사오니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서 아이들의 부모님과 아이들의 형제, 자매, 모든 가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축복의 통로로 우리 아이들을 삼아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